정지. 3절 다 같이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열왕기에서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는 칭찬을 받는 사람은 단 3명뿐입니다. 단 3명.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왕들인데, 첫째는 여호사밧 왕이고, 둘째는 히스기야 왕이고, 마지막은 요시야 왕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이 히스기야 왕만큼 참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지 보여준 왕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직접 체험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참 재미가 없는지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는 어째 기도하는데 한 번을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런 분들 왜 있잖아요, 그죠? 응? 나는 진짜 누가 봐도 저 집사보다 더 진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나 진짜 마리 권사님이지, 저 권사님보다 내가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저 권사님은 지난번에 아파서 이렇게 빠졌지만 나는 아파도 나는 약 물고 나서 기도했는데 왜 나는 복을 안 받는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교회 생활 하는데 왜 나는 참 이렇게 신앙생활에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없는가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이 히스기야의 삶을 한번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다윗과 같은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3명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런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 왕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본문 말씀을 쭉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기보다는 간단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긴 절인데 그걸 갖다가 일일이 설명하다가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가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왕이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가 좀 이따 나오지만, 그런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항상 힘썼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100%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성경도 자꾸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6절에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연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혼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아담이 하와와 여자가 연합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이 괜히 남자 만들고 여자 만든 거 아니에요. 왜?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통하여서 누구의 연합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자가 하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해하시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자가 연합하여 하나이신 것처럼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교회가 누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동등하게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연합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더불어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이 되기에 하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도 머리가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도 예를 들어서 몸은 눈둥병이 걸렸다 해봐요. 나 요 몸 너무 추접스럽다. 너무 꼴보기 싫다. 너무 참 남들 보기에 창피하다 해서 칼로 목을 촥 베버리면 죽고 너는 죽어 자빠져라 이놈 썩을 엉덩이 몸아 하고 베어버리면 목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왜?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와 한 몸 이룬 우리도 죄에 대해서 뭐했다? 죽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신의 계획이에요. 신의 계획. 신의 지혜. 신의 지혜.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하나 된 우리가 그가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도 한 몸인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부활했으니까 무엇도 부활하는 거예요? 몸도 부활하는 게 맞는 거예요. 머리에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죠. 몸이 영화로우니까 누구도 영화? 몸도 영화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그래서 연합,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 교회와 연합.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연합하셔야 돼요. 한 몸은 한 곳을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에베소에 나와요.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하나의 소망, 하나의 주를 섬기고 하나의 성령을 받고 하나의 소망, 꿈을 가지고 한 몸으로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뭐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바라보는 것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라보는 것과 같아야 돼요. 참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 같은 그런 축복, 그런 놀라운 기쁨들, 은혜를 받고 싶은 분들, 하나님과 하나의 뜻을 가지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과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의 향로를 같이 설정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따라서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 이거는 잘 아시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고 말했어요? 예수라고 말했잖아요.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에서 잠언에서 한 말이 그냥 아무렇게나 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거꾸로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말을 내 계명을 뭐한다? 지킨다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뭐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자. 예수님과 연합하자. 교회와 연합하자. 네, 요거 세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지킵시다. 세 개예요. 요 세 개. 그래서 오늘은 요 세 개만 꼭 기억해도 되겠어요. 요 세 개만 꼭 기억하기로 하고 그 세 개를 다 했던 히스기야와 어떤 복을 받았냐? 7절 다 같이 이건 축복의 말씀이니까 7절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쳤어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 구절은 다윗의 역사를 기록한 사무엘 하에서도 많이 나와요. 역대상 열왕기 상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직히 지키고 행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해요? 그 보내신 아들을 사랑하고 그 보내신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영원토록 그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했죠. 따라서 합니다. 그와 함께 하시니 그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 했다? 형통. 참 좋아하는 말이죠. 형통 참 좋아하는 말이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여럿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삭이 한 사람이고 또 요셉이 한 사람이고 요셉도 형통하였더라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내려와서는 다윗이 항상 어딜 가든지 형통했죠. 그리고 바로 오늘 나온 히스기야 형통. 자, 그리고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반대로 8절의 말씀에 나오죠. 사방을 쳤다. 즉 우리의 원수가 무너집니다. 원수가 무너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원수들이 굴복해요. 문제들이 무너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문제들이 일어나요. 주변에 없던 자녀들이 발성을 피우고 사업에서 직장에서 직원이 갑자기 나 못하겠다니 나가버리지를 않나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한 성,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고 말씀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은 견고한 성을 주십니다. 가정이 견고해지고 가족 간의 유대가 견고해지고 그 직장이 그리고 여러분의 기업이 견고하게 섭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